아니라 아멘.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7장에서부터는 성벽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를 어디에 삼는지는 중요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또는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형성해 놓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기초를 세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말해줍니다. 성벽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완성시킨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벽 안에서 어떠한 백성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성벽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던 것이 신앙 공동체의 기초였습니다. 이 문지기의 역할은 공항에서 검색대 직원이 하는 역할과 동일합니다. 성문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그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성벽 안으로 통과시키고 또 누구를 성벽 안으로 들여보낼지를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문지기들이 없었다면 성벽의 존재 이유도 무의미했을 겁니다. 아무거나 들여보내고 또 아무나 들어보냈다면 성벽을 쌓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는 바로 문지기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또 누구를 만나야 할지,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먼저 무엇을 받아들일지를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눈으로 우리는 가장 많은 정보를 매일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탐닉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한다면, 또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문지기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인터넷으로 보고 아무거나 핸드폰으로 보면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보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아무거나 보면 우리의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아무거나 보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입으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될 겁니다. 술, 담배를 꼭 먹지 말아야 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술, 담배를 해도 되는지를 반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허락된 것은 천국에서도 허락될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술, 담배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천국에서도 당연히 허락됩니다. 우린 그런 관점에서
아주 진부한 질문, 꼭 술과 담배를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단순하고 기초적인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건강을 무너뜨리는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고 또 입에 단 것만 먹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귀한 인생이 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몸으로 만들어가고 준비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생각과 견해, 더 나아가서 신앙과 신학까지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귀족들 안에 이미 도비야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귀족들 안에 이미 도비야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도비야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다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를 적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관점,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못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지기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했던 기초 작업은 바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기초는 당연하지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느헤미야는 예배를 세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증원한다던가 아니면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세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구별되게 하는 가장 신앙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구별된 성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구별된 성벽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구별된 성벽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은 천연 요새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쌓은 자들이 건축 전문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자들은 농사 짓던 자들, 평범한 일상을 살던 그냥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쌓은 성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허술하기도 하고 또 견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리고 성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는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성벽은 구별된 성벽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벽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술해 보이지만 보잘것없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성벽이지만 어떠한 제국이 와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구별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유달리 잘하는 것도 없고 특출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거의 없다 합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예배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조금 세상적으로 바빠지고 지위가 생겼다고 해서 예배에 소홀한다면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느헤미야가 예배만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파수꾼이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전략들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예배를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위에 인생의 전략과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예배는 소홀하면서 무수한 전략과 인간적인 열심을 낸다 한들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구별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에 예배를 세우고 또 개편된 셀에 예배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사람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될까요? 사람은 사람 간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은 친구를 사귀면 거기에 함께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자산이요 축복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은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결정됩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영역도 동일하다는 거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졌다면 그 위에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고 어떠한 동역자를 만나는지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도자를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하고 또 누구를 참된 동역자로 여겨야 될까요? 또 반대로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고 또 어떤 동역자가 되어줘야 할까요? 첫 번째로 2절을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자신의 동생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가족을 낙하산으로 지도자로 세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니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세웠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의 황폐한 것을 보고 애통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유다에서부터 수산군까지는 16,000km가 떨어져 있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니가 먼저 유다 지역의 황폐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끓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 비전을 느헤미야에게 흘려주었을 때 느헤미야도 그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니가 먼저 비전에 불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4장 23절을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하나니는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그 비전에 동참하고 느헤미야를 가장 곁에서 돕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니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만약에 완성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탁월한 관료를 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행정적으로 탁월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읍들을 만들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토대 위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모양으로 세워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를 세운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와 셀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진 비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이든 리더이든 동역자이든 이러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군가는 하나님처럼 동역자에서 지도자로 세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끝까지 동역자로 조력자로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다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은 하나냐입니다. 2절에 보면 이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었습니다. 영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망대를 의미합니다.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격적으로 느헤미야는 군인을 지도자의 위치에 임명했습니다. 하나냐를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성품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다 그래서 막 요령 부리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을 충성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자기가 보여야 될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유가 생기고 좀 직분이 생기고 힘이 생겼다 그래서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관성 없는 지도자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치와 기준도 흔들리게 됩니다. 지도자가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멤버들은 대체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심지어 바울. 그러면 이 모든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냐는 충성되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되지만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충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계를 보든 직장의 어떤 사람들을 보든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충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충성된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에게도 충성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울 앞에 끝까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되는 인물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는 반기를 들고 반역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스스로 충성되다고 생각하신다면, 나 정도면 그래도 충성되게 사역한다라고 여기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과연 나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나의 이미지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람 앞에 충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냐가 북쪽의 성로에서 문지기를 할 때에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어떤 날씨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일관된 충성됨을 보였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내가 맡은 사역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충성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세워진 사람은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을 아까 읽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짜임새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행정력과 꼼꼼함과 또 탁월한 전략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는 이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벽을 짓는 일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문과생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공대일, 건축하는 일에 투입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공부할 것도 많았을 것이고 둘러볼 것도 많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신경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벅찰 텐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늘 어떻게 성벽을 지어야 될지에 대한 부담감과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에 대한 두 가지가 혼재했을 것입니다.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도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는 순간 공격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염두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 4장에서처럼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고민하고 신경 쓰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공동체에 완성시킬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도전의 세력과
또한 공격의 세력과 또한 시험의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움과 괴로움으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연단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 그것을 통하여 연단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연단이란 뜻은 점점 단단해져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뎠기 때문에 단단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 그냥 외로움을 이 악물고 버틴다 그래서, 또는 인생의 막연함과 재정적인 부족함을 그냥 견디고 버틴다 그래서 연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연단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도전과 시험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심으로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첫 번째로 기초를 세웠습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예배를 세웠고 그 위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각 지파별로 모여서 어떠한 가문이 어디에 사는지를 등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인구 조사로 보여집니다. 어떤 가문 몇 명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일일이 기록하라는 거죠. 지금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을 시키셨을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행했습니다. 그럴 때에 5절 말미에 읽었던 것처럼 갑자기 처음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의미합니다. BC 537년 수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7장은 그로부터 90년의 세월이 흐른 기간입니다.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야말로 헌신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자라는 스룹바벨의 외침에 반응해서 함께 따랐던 사람들이 1차 귀환 사람들입니다. 1차 귀환하는 그 여정, 여러분, 그 엄청난 거리를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터전을 벗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을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과 결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90년이 지난 지금 그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비전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극히 육신적으로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련의 시간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품었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또다시 성벽을 지어야 된다라는 또 다른 헌신 앞에 그들은 마음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와 돌아온 사람보다 1차 귀환한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았었습니다. 그랬단 얘기는 그들이 정말 한 번만 더 헌신하고 결단했었더라면 성벽은 더 빨리
재건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사명대로 살기 싫어하고 더 이상 헌신적인 삶을 살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육신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헌신했던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껄껄거리면서 삽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사명을 잃어버리자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매일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걸 껄껄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1차 귀환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냥 바벨론에 살걸, 그냥 헌신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걸, 헌신하지 말걸, 고생하지 말걸 껄껄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평생 헌신하는 겁니다. 평생 믿음의 싸움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때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일평생을 나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연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청년 시절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남은 기간 헌신하지 않아도, 사명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은혜의 연금, 축복의 연금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육신대로 살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황폐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우리의 그 처음 행위,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잊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행위,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역했던 거, 그렇게 헌신했던 거 하나님 잊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리본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명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도 없이 육신적으로 감당하면 그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사명을 따라 결혼했지만 이제 예루살렘 1차 귀환자들처럼 더 이상 그 이후로 사명대로 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1차 명단을 쫙 보면서 경각심을 느꼈을 겁니다. 1차 귀환을 해도 육신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성벽을 건축해 놔도 육신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7장에 그 계보를 다 읽어내고 8장을 보면 함께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함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며 임봉하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셀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사명 없이 감당하고 있다면 다시 오늘 이 아침 사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완성시켜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오늘부터 우리 삶에 문지기를 세우고 예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명에 불타는 그 한 사람, 사명이 꺼지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이 땅에 남은 여생을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